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학생, 청년, 또 신혼 목장이 다 함께 열심히 준비한 전도 초청 집회가 이제 한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있는데요. 재작년에 준비했던 집회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좀 모습들을 증명해보자 하는 그런 증명의 장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좀 보여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소중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도 보다 잘 알려주기 위해서 또 찬양도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VIP에게 교회를 보여줄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냥 크게 장만 만들어주고 가이드만 제시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쁨과 축제의 날에 온 교회가 함께 참석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 청년, 신혼 목장이 집회나 선교 등 좀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를 24시간 온전히 드리는 건 저희에게 아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8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도대체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좀 정확하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해오던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남은 금식 기도는 정말 오늘 배운 말씀대로 실천해서 전도 집회를 완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금식 기도라는 신앙의 옵션을 한 가지 더욱더 더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금식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또 금식 기도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금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금식 기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할 때 평소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처럼 하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먼저 16절을 보면요, 금식할 때에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만약 금식하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미 안에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주 금식을 했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라는 이 짧은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냐면, 너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자주 금식하지 그 금식할 때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금식을 중요한 경건 행위로 인식하고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율법을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에는 공식적으로 온 국가가 금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가랴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4월, 5월, 7월, 10월에 연례 금식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제 지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랍비 전승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기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8장 12절인데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매주 금식하는 그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이 왜 생겼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때가 바로 목요일이었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금식을 굉장히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잦은 금식을 하고 이에 영향받은 이방인 금식자가 늘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역사서에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듯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거의 매주 있는 일, 생활과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경건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도 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너네가 매주 그렇게 정기적으로 자주 금식을 하잖아, 그렇게 금식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정기적이고 빈번한 생활 밀착형 금식을 권하고 있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무엇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스퀴스로포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슬픈 표정, 구겨진 표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금식할 때 침울하고 쓸쓸하고 슬프게 피골이 상접하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하는데 점심 금식을 제일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점심 금식에 걸린 사람들은 얼굴에 나 점심 금식하고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에 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더 꽃단장하라는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그저 금식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라, 과시가 아닌 평상시 단정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금식 기도하잖아? 그런데 너가 금식 기도할 때 누군가가 너의 외모를 보고서 저 사람 금식 기도하고 있네 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평소와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핵심은 남들이 너희가 금식 기도하는지 모르도록 평소같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금식 기도할 때 평소와 같이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금식은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6절로 돌아가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슬픈 기색을 보이며 금식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의 본질은요,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한다는 목적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의 의미, 금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3가지로 좀 좁혀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애통입니다. 금식이 가진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애통이에요. 이는 큰 재난이나 상실당한 사람들이 음식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애통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장 11,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첫 번째 특징은 애통이었는데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경적 금식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회개예요.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모아놓고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요나로부터 듣자 백성부터 왕까지 누구도 빼놓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잘 알다시피 이런 회개의 의미를 담은 금식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청,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언약을 받아온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에스라 8장 21절에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위험한 귀한 여정을 앞두고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여 무사히 인도받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곡히 구하는 그 간청을 통해서 응답에 힘을 실어주는 강화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구약에 나타난 금식의 특징은 슬픔과 애도의 표현, 죄에 대한 회개, 중보를 간청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세 가지는요, 한 방향으로 흐르고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방향으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애통, 회개, 간청이 무엇을 근거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근거가 되는가? 첫째로요, 회복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한 금식은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금식은 심판 대신 긍휼의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간청의 금식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즉, 금식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미래적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금식은 하나님 통치 회복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쫙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의 금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모세의 금식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금식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에스라의 금식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의존하는 실제적 신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모든 금식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임의와 아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식은 당장 그들이 직면한,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구하는 행위이지만, 금식의 의미는 물론 그게 맞아요.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면요, 오늘 본문은 6장에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9장에서 한 번 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결혼식의 비유로 해주세요. 근데 이 비유를 풀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있는 동안에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 제자들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혼식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의 기쁨을 간접 체험하고 있음을 지금 비유로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으신 겁니다. 앞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이 오면 슬픔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편린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의 금식에는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준 금식은 애통과 회개와 간청을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시고 완벽한 통치를 회복하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담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적 행위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는 금식하는 이의 마음 자세와 긍휼의 중보 기도가 완성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금식의 외형만 갖추고 삶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행위를 신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지금 앞서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네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근데 주님께서 너네 금식 보지도 않는데 왜 하고 있어? 주님께서 너네 금식 지금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하고 있어? 주님께서 너네 금식 왜 안 보시는지 알아? 주님께서 너네 금식 왜 안 알아주시는지 알아?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금식하고, 너희가 싸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금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금식은 주님이 받으시지도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향락, 나의 이익만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진이에게 빌듯이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생활을 하는데 내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게끔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과 내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말씀 읽고, 내가 더 많이 예배하고, 내가 더 많이 금식하기 때문에 너보다 내 말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 이렇게 다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금식은 우리가 앞에 3절에서 살펴봤듯이 주님께서는 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불의와 이기심을 끊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응답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너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가 불의를 끊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 자에게는
그 자가 나를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이든 받을 만한 자이지 않든 상관없이 이웃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웃에게 내가 긍휼함을 베풀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금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식의 효과는 금식자의 내면적인 태도에 달려있고 외식이나 형식에 치우쳐진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면요, 외식하며 금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향한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이 갚으시고 사람을 향한 금식은 사람에게 갚음을 받고 끝난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은밀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요, 이 땅에서도 응답을 받지만 그걸 넘어서 아직 받지 못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은밀하게 분명하게 정확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을 향한 금식은 사람에게 받고 끝나는 영원한 상급이 남지 않는 일회적인 휘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정말 은혜롭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금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공하면서 보다 자유롭게 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대속죄일에 금식을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율법은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본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위에 있는 건 개역개정판이고요, 밑에 있는 건 쉬운 성경입니다. 똑같이 레위기 16장 29절인데 쉬운 성경은 그달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라고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번역이 다르죠. 그렇다면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일단 원어대로 직역하면 개역개정이 맞습니다. 원어에는 단식, 곡기를 끊는 단어가 써 있는 게 아니라요,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음식의 금식으로 유대인들이 연결짓고 해석하는 이유는 이사야 58장 3절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을 보면요, 금식하는 것과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을요 동의적 병행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다른 성경들에서도 발견되는 스스로의 영혼을 괴롭게 해라라는 그 단어를 적용할 때요, 금식으로 적용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즉 금식 방법론의 본질은요, 곡기를 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겸비하는 것, 나를 좀 불편하게 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추는 것, 여기에 금식의 본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방법으로 단식 말고 다른 것들도 행해왔음을 여러 문헌들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 전승 미시나에 따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속죄일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씻는 것, 기름 바르는 것, 신발 신는 것, 성관계를 금한다 라고 확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써 있는 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겸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으로 번역될 만큼 금식이 그 일을 대표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곡기를 끊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단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서 낮아지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있는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임산부들은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아닌 미디어 금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변형된 금식이 성경에 위배되거나 약하고 열등한 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상황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겸비하여 본질을 지키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본질을 파악했을 때 우리의 최선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금식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은 이타적인 긍휼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긍휼의 기도를 통해 완성된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 문맥은요,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전체 문맥을 간단히 분석하면요,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요, 5절부터 15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18절에서는요, 금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한 덩이의 문맥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맥입니다. 그리고요, 이 1절부터 18절에서 세 가지 가르침을 가지지만 동시에 동일하게 한 가지 포인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본질이에요. 이 셋 모두 말하는 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실천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즉 금식은 하나의 그냥 단식하는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요, 기도와 이웃사랑의 실천과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는 경건의 본질이 이웃사랑과 자기를 겸비하는 것,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냥 금식의 그 행위만 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금식이에요.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학생 청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은 했는데 그 시간에 기도는 못할 때가 있어요. 아침 기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입니다. 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한 12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요. 근데 아침 금식입니다. 근데 뭔 안 먹었는데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시 시킵니다. 왜냐하면 곡기를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를 겸비하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금식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이 타인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담은 기도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됨을 알고,
금식을 넘어 금식 기도로 완성된 간절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식 기도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티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금식 기도하는지 모르듯이 평소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금식은 이미 상급을 받고 의미는 휘발되는 그런 외식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청할 때 우리 금식에는 이웃사랑이 담기고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 담겨서 온전한 금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답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58장 8절 9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너한테 내가 영광의 빛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를 내가 급속히 치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리라고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맡겨진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금식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 번의 금식 기도만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 남은 한 번의 금식 기도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티내지 않고 전도 대상자를 더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완성된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온전한 금식 기도로 드리면서 이번 전도 집회 준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호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고 여호와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음식이든 미디어든 씻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진정한 금식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겸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금식하며 겸비하며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평소처럼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자신을 겸비하고 이웃을 위한 긍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호의와 응답을 모두 얻어 누리는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